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소명받은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단편 소설 가운데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에 너무나 예쁜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 왕비는 왕과 결혼해서 딱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잃은 왕은 너무 슬퍼서 부인의 무덤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여전히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무덤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무덤 동쪽에 용사의 동상을 만듭니다.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예쁜 그 왕비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번에는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화려한 왕비를 그리워하는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을 다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났더니 북쪽이 비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주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왕비의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눈에 거슬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왕의 눈에 한 가지가 거슬렸습니다. 마음이 언짢아진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가운데 있는 저 무덤을 당장 치워라 합니다. 왕은 왜 동상을 만들었는지, 왜 별장을 만들었는지, 왜 왕궁을 만들었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의 것들이 너무 화려해져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로 방황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방종과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리 혐의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될 때, 의사가 될 때, 간호사가 될 때 다 목적에 대하여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과 방탕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방종과 방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는 것이 제일 기쁘세요. 제일 행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또 다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유지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에 있습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목적을 유지하고 지키는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았던 평생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입니다. 또 왕의 역할도 일부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에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해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한 가지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온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죄 가운데 있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교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않겠다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때 기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중재하다, 개입하다, 기대하다, 바라다, 탐원하다, 조정하다, 화해시키다 등을 뜻합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를 고집하고 타락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애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보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될 백성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의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과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명을 외면하는 걸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뜻은요, 목적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른 길을 가다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곧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을 여러분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며 아들을 찢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을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구원의 목적을 지키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면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구원을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그 구원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 가벼운 통과 의례 정도로 가벼운 문을 통과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 그리고 나서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원과 상관없는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아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은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고 더 심하게 망가지고 더 심하게 깨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지요? 그들이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백성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목적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세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성전을 장사치에 시장터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 이익, 내 거, 내 욕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내 것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무슨 뜻입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NLT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templ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질 것이다. NLT 말고 NIV, RSV 다른 영어 성경도 동일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For all nations,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보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편한 거,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것만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늘 중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열방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설립된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낮 시간에도 계속 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각 계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각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는 만민이 와서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홍수 피해가 있으면 홍수 피해를 난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다면,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그런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하나의 벽돌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삶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 부탁을 외면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게 뭘까요? 쉰다는 말은 헬라말로 사달입니다. 뜻은 멈추다, 멀찍이 떨어져 있다, 모른 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쉰다는 건 단순하게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좀 기도해라 하시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혼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깨진 가정을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모른 채 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하고 관련 없는데요. 그리고 외면해버립니다. 나한테 아무 돌아올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득을 계산하고 이득을 챙기며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나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신데 디스크하고 관절염으로 혼자서 걷기도 힘드신 분이에요. 둘째 사위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를 만났습니다. 딸이 큰 빚을 지게 되자 이 여자 권사님이 딸 빚을 좀 갚아주려고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일주일 금식하며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사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이 좀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아픈 디스크와 관절염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식이 5일째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내 딸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여자를 만나게 될 거다.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바깥에 정말 딸하고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위암 말기 환자예요. 위암 말기 환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등어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기도받던 여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한참 있다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이 여자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 자매가 권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권사님,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피를 한참 쏟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통증도 없어요. 아무래도 고쳐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 자매를 꼭 껴안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웁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둘째 사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먼저 되게 하십니다. 이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기도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힙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에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하는 마음을 품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함께 기도하며 그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에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가는 노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노새야, 넌 나보다 더 튼튼하지 않냐? 내 짐 좀 털어줘라.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근데 노새가 나귀의 애원을 코웃음 치면서 그냥 외면합니다. 나귀는 결국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의 짐과 나귀의 시체까지 전부 노새에게 얹어 놓았습니다. 노새는 숨을 헐떡이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귀가 애원할 때 침 좀 덜어주는 건데, 그랬으면 나귀도 살고 나도 살았을 텐데, 이제는 나귀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히 하라. 서로 우리는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게 뭡니까?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주도록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부탁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그게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하신 기도에 충성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데 핵심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상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의 삶을 살 때 구원의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도시온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중보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중보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부탁하신 기도의 제목을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중보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